일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좋은 일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계속 우리 인사를 좀 잘 하셔야 돼요. 왜냐면 우리가 나눈 것만큼 하나님 은혜가 더 많이 흘러 넘치거든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목을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사랑할까요? 하나님은요, 특별히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할렐루야. 사람들은 다들 사랑받고 싶어 하시죠? 하나님의 사랑도 받고 싶고 사람들의 사랑도 받고 싶고, 그래서 복음성가 보면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이런 찬양도 있잖아요. 사람은 다들 사랑을 받고 싶어하는 사람들이에요. 요한복음 15장 9절 말씀을 읽어볼게요.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따라해볼까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자, 어디 안에 거라고 이야기하죠? 주님의 사랑 안에 거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경은 딱 보면은 세상도 마찬가지고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기브 앤 테이크라고 다들 알고 계시죠? 주면 받는 거. 그죠? 세상에서도 우리가 잘 심고 잘 주면 또 거기에 합당한 것들을 많이 우리가 거두게 되는 걸 보게 되어지잖아요.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런데 하나님도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을 주님이 더 사랑하시더라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사람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자녀들 가운데서도 특별히 정이 가고 특별히 사랑하고 특별히 그렇게 위해 주는 자녀들이 있잖아요. 왜냐면 다 똑같은 자녀들이지만 그렇게 부모님을 좋아하고 그렇게 부모님을 기뻐하는 그런 자녀를 부모님이 오히려 더 사랑해주고 더 위해주고 더 챙겨주고 그런 자녀들이 있잖아요. 성경 볼까요? 잠언 8장 17절 시작.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따라합시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뭘 입게 된대요? 하나님 사랑을 입게 된대요. 따라합시다.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어떻게 하게 된대요? 우리 주님 만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많이 사랑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게 되고, 주님을 간절히 찾는 사람들이 주님을 직접 만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본문을 보면은 좀 이해가 안 가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야곱을 사랑하시고 에서는 미워해서 에섭의 그 기업들을 황폐하게 만들어 버렸대요. 근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요, 에서가 야곱보다 아버지를 더 기쁘게 하는 사람이었어요. 할렐루야. 에서가 얼마나 부지런하고 얼마나 남자답던지 에서를 보면은 성경에 털이 많은 사람이라고, 남성미가 넘치는 남자예요. 게다가 그냥 사냥을 얼마나 잘하든지 부지런해가지고 사냥을 탁 해가지고 그냥 데리고 잡아가지고 아버지를 위해 별미를 만들어드린, 아버지 편에서 볼 때는 자식이 멋진 아들이잖아요. 할렐루야. 근데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에서가 멋진 게 아니라 누가 멋진 거예요? 야곱이 멋진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럼 먼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과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두 부류가 갈라지는 걸 보게 되어지거든요. 제일 먼저 에서에 대해서 한번 알아봅시다. 하나님이 에서를 왜 미워했을까? 왜 에서를 별로 안 좋아하셨을까? 한번 봐볼게요. 창세기 26장 34, 35절 시작. 에서가 40세 해족속 보에리의 딸 유딧과 해족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니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따라해볼까요?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뭐가 됐대요? 34절에 보면 에서가 마누라를 취했는데, 마누라 두 명인데 첫째 마누라 해족속 유딧이라고 되어 있고, 두 번째 마누라 해족속 다 보면 바스맛이라고 나와 있어요. 이 사람들은, 해족속들은 가나안 족속들이라 하나님을 모르고 우상 숭배하는 여자들인 거예요. 오늘날 말하면 불신자인데, 불신자 교회 나와 예수 믿으면 되잖아요. 할렐루야. 근데 불신자로 그렇게 불신자로 그냥 살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랬더니 부모님 마음에 이들이 불신 가정을 이루었으니까
근심스러운 거예요. 근심스러운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도요, 예수님을 잘 믿고 믿음의 가정을 이룬 가정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책임져 주는 가정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고 행복이 흘러요. 근데 불신 가정을 이루면 만약에 남편이 불신자면 남편을 믿음을 갖게 하기가 얼마나 어렵겠어요? 아내가 만약에 불신 가정이라면 아내를 믿음 갖게 하기가 얼마나 어렵겠어요? 할렐루야. 자, 그러면 두 번째 에서가 왜 하나님께 미움받았는가를 봐볼게요. 창세기 27장 38절 27장 38절 시작. 에서가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아버지가 빌 복이 이 하나뿐이리이까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하고, 따라합시다.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하면서 뭐 했대요? 소리 높이 울었대요. 따라합시다. 회개의 기회를 놓쳤습니다. 축복의 기회를 놓쳤습니다. 왜냐면 이 에서가 원래 장자로서 장자권을 상속받아야 되는데, 장자권이 뭐냐면 우리나라도 장자권 하면은 부모님이 유산을 많이 받잖아요, 장자들이. 요즘은 좀 달라졌나요? 근데 옛날에는 부모님의 모든 대부분의 유산이 장자에게 넘어가게 되고, 할렐루야. 근데 특별히 성경에서 나오는 이 장자권은 어떤 거냐면 하나님을 기업으로 받는 장자권이에요. 하나님 자신을 기업으로 받아서 이 사람이 영생으로 들어가게 되는 영생의 상속권이에요. 천국의 상속권. 할렐루야. 근데 이거를 이 에서가 그냥 가볍게 여기고 놓쳐버렸기 때문에 이걸 누가 받아버렸냐면 야곱이가 받아버리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이 회개의 기회를 놓쳐버렸으니 어떻게 그냥 에서가 하나님의 은혜를 못 받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회개의 기회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의 기회가 항상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할렐루야. 천국을 들어가는 이 구원의 이 권리, 이 장자권이 하나님 앞에 은혜로 받게 되는 그 기회가 많지가 않더라고요. 할렐루야. 중국에서 2차 세계대전 때 있었던 일인데요, 해군 제독이었던 첸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이제 열심히 이 배를 끌고 해군 제독으로 막 위험을 막 떨치고 있었는데, 중국이 아닌 다른 나라 이제 잠시 상륙을 하게 되는데 캔톤이라는 그런 섬이었어요. 그 섬에서 예수님을 믿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있는데, 그 교회에 이분이 참석해서 부흥회에 참석하게 됐거든요. 근데 부흥회에 참석하게 되는데 부흥회에서 이분이 말씀의 은혜를 받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배가 끝나면 결신카드를 쓰잖아요. 그래서 결신카드를 딱 쓰는데 이분이 결신카드를 쓰라고 하니까 해군제독 옆에 있던 이 부관이 뭐라고 하냐면, 제독님 시간도 많으신데 여기 우리 한참 있을 거니까 그냥 나중에 쓰세요. 빨리 가서 또 해군 제독의 일을 보셔야죠. 그 얘기를 하니까 이분이 뭐라고 하냐면, 나는 지금 은혜를 받았으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의 결단하는 건 내가 해야 된다. 그래서 결신카드를 쓰고 목사님께 따라가갖고 목사님 안수기도를 받고 그리고 나왔어요. 할렐루야. 근데 충격적인 건데요, 교회 문 앞에서 이 해군 제독을 암살하려던 사람이 총을 쏴서 이분을 죽여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이분에게는요, 그 예배가 알고 보니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그분을 부르신 그런 은혜의 자리였던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은혜 받을 그 때와 하나님께 돌이킬 그때가 반드시 하나님이 그 은혜를 주세요. 또 신호를 주시는 거예요.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할렐루야. 인사합시다. 회개의 기회를 놓치지 맙시다. 은혜의 기회를 놓치지 맙시다. 자, 시편 8편 6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따라합시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다윗의 고백인데요,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을 하고 나서 얼마나 하나님께 통곡하며 애통하며 회개했던지 하나님이 감사하게도 이 다윗의 그 눈물의 기도를 받으신 거예요. 눈물을 얼마나 흘렸던지 눈물로 뭐 한대요? 침상을 띄운대요. 침상을. 그러니까 눈물 흘려서 바닥이 강바다가 돼서 침상을 띄우는 거예요. 이렇게. 할렐루야.
이게 실제로 그렇게 되진 않았겠지만 다시 그만큼 하나님께 애통하며 눈물보로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 그 회개의 그 은혜를 받으시고 이 사람을 세우게 되시는 은혜가 있게 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3장 21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따라합시다. 너희 중 하나가 뭐 하게 된대요? 누구에 대한 이야기일까요? 예수님이 누구에 대해서 얘기하신 거예요? 가룟 유다. 지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위해 나를 팔겠다 하는 사람은 지금 누구 보고 들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가룟 유다 보고 뭐 하라고 지금 말씀 드려주셨을까요? 회개하라. 가룟 유다 회개 안 해요? 회개 안 하고 은삼십에 예수님을 팔아먹고 안타깝게 이분이 자살하게 되어져요. 할렐루야. 어떤 분들은 자살하면 천국 간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성경에는 그렇게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럼 가룟 유다는 어디 갈게요 그럼? 그럼 자살한 사람들은 어디 간 거예요? 맞잖아요. 할렐루야. 근데 우리가 성경을 잘 모르고 자꾸 성경을 인본주의적으로 해석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회를 주실 때 아멘 하고 내가 하나님께 돌이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실 때 내 삶을 돌이키는 사람들, 복 있는 사람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인사합시다. 회개가 축복입니다. 회개가 은혜입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이 에서를 하나님 왜 미워하신지를 봐볼게요. 창세기 25장 34절 시작.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고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따라합시다. 에서가 뭘 가볍게 여겼대요? 장자의 명분. 자, 장자의 명분을 왜 가볍게 여긴 걸 이 하나님이 싫어하셨냐면 히브리서 12장 16절 읽어볼게요. 히브리서 12장 16절 시작.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따라합시다.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어떤 사람이 되지 않도록 살피라고 이야기하죠?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펴라. 그러니까 장자의 명분을 팔았다는 게 알고 보니 망령됐다. 망령된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어떤 뜻일까요? 속된 표현으로 미쳤다. 왜냐면 여러분 천국이 중요해요? 먹고 사는 게 중요해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천국을 상속받기 위해서 이 세상에서 다 포기하고 주님께 나간 사람이 있는가 반면 한 그릇 음식을 위해 먹고 사는 것 위해 주님을 버려버린 사람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래서 에서를 미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장자의 명분, 천국의 상속권, 영생의 상속권, 하나님을 구원으로 받아들이는 그 상속권을 이 사람들이 가볍게 여겨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신앙생활도 보시면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 구원으로 가는 이 좁은 길을 걸어가는 걸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너무 귀한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스스로 좁은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기쁘고 즐겁게 가요. 할렐루야. 왜냐면 이 길 끝에서 누가 계시니까? 주님이 계시니까. 주님이 이 길 끝에서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막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아무개야 어서 와라. 근데 좁은 길을 이 좁은 길이 뭔지를 모르니까 모르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해도 좁은 길을 걸어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성경에서는 좁은 길이 분명하게 제시가 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인사합시다. 좁은 길을 걸어갑시다. 로마 초대 교회 시대 이야기예요. 로마 초대 교회에서 12성도가 잡혔습니다. 이제 이 사람들이 잡혀서 사형수가 됐어요. 사형수. 죽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가장 끔찍하게 죽일 수 있을까? 연구해서 그 끔찍하게 죽이는 게 어떤 거냐면 한 겨울날 강바닥이 얼어버렸잖아요. 얼음에다가 구멍을 12개를 뚫어서 얘들을 물속에 집어넣고 얼굴하고 목만 나오는 거예요. 목만 나오게. 그리고 이 한쪽 옆에서 모닥불을 피워놓고 맛있는 음식을 잔뜩 차려놓고 먹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여기서 예수님을 안 믿고 내가 예수님을 안 믿고 로마 황제를 믿겠다. 그렇게 나오면 모닥불에서 몸을 따뜻하게 녹이게 해주고 이 맛있는 음식을 잔뜩 먹게 해주겠다.
어서 나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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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12성도가 다들 한결같이 나는 예수를 믿고 죽겠습니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예수를 믿고 죽겠습니다. 할렐루야. 따라하는 분들에게 축복이 말지어다. 그런데 예수를 믿고 죽겠습니다 그러는데 세상에 박해하고 있는 병사가 죽고 있는 사람들이 하늘을 쳐다보는데 하늘이 열리고 12천사가 내려와요. 그러면서 멸관을 갖고 오는 거예요 이렇게. 할렐루야. 그런데 이 마지막에 이 12구멍 가운데 한 구멍 있는 사람이 갑자기 몸이 너무 추워가지고 나는 죽음이 두려워요. 나 좀 살려주세요. 나 예수님 안 믿고 몸 좀 녹이면서 저 음식 좀 먹고 싶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랬는데 그러면서 자기가 구덩이에서 나와요. 이렇게 나와요. 그랬더니 위에서 내려오는 천사가 한 천사가 눈물을 흘리면서 다시 올라가요. 이렇게. 그랬더니 박해하고 있는 그 병사가 그 모습을 보고 있더니 자기 옷을 다 벗고 그 구멍으로 들어가더니 내가 예수를 믿고 죽겠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을 봤는데 그 천사가 다시 내려와요. 할렐루야. 이 기독교 선교사화에 나와 있는 이야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정말 믿음을, 영생을, 구원을 그렇게 귀하게 여기는 사람들은 이 좁은 길을 기쁘게 가는 거예요. 근데 이 길은 내 힘으로 안 가지니까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요.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그 환난 고통을 당하는 자들에게 주민 있는 성도들 다 전할 소식이 성령이 오셨기 때문에 이 성령님을 의지함으로 우리가 죄와 사망 권세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기도하는 게 너무 기쁜 게 주님 나와 함께 하시니까 감사한 거예요. 주님 나와 함께 하심으로 믿음으로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인사합시다. 끝까지 좁은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자, 그러면 네 번째, 지금은요 에서가 이렇게 장자권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무시한 그 결과가 나와 있어요. 읽어볼게요. 창세기 27장 39절. 창세기 27장 39절 시작. 그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멀고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 따라해볼까요? 내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멀고 하늘 이슬에서 멀 것이며,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축복에서 에서가 제외됐다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늘의 축복과 땅의 축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우리나라가 얼마나 복 있는 나라예요. 중국은 막 시간당 600ml씩 100ml씩 오고 하루에 600ml도 넘게 온 지역이 엄청 많대요. 비가. 우리나라는 지금 그렇게 비가 많이 온 자리는 없잖아요. 그렇게. 물론 뭐 하루에 뭐 100ml씩 왔다 이렇게 이야기 나오긴 하더라고요, 신문에. 근데 중국만큼 이렇게 물난리가 나진 않았더라고요. 물론 이제 우리나라도 그렇게 좀 많이 심하게 났다고 이야기하기는 하지만 매년 그렇게 나는 그런 물난리 정도의 수준인 것 같아요. 할렐루야. 사무엘상 2장 30절 말씀 읽어볼게요. 사무엘상 2장 30절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따라해볼까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하나님 어떻게 해주신대요? 존중히 여긴다. 나를 멸시하는 자를 하나님이 경멸하신대요. 하나님도요 인격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주님, 나 주님 너무 좋아요. 나 교회가 너무 좋고요. 나 예배 드리는 게 너무 좋아요. 나 말씀 듣는 게 너무 좋고요. 나 주님께 기도하는 게 너무 좋아요. 이런 사람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할렐루야. 근데 이놈의 예배는 왜 이렇게 길어? 이놈의 말씀은 왜 이렇게 그냥 지겨워? 이러고 있으면 주님 뭐라고 하실까요? 주님도 나도 너 싫어 이러는 거예요. 그죠? 너 나 안 좋아하지? 나도 너 싫어 이러는 거예요. 기도는 왜 이렇게 힘든 거야? 주님도 나도 너 힘들어 이러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만큼 주님도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할렐루야. 인사합시다. 주님을 사랑하는 당신이 축복의 주인공입니다. 자, 두 번째 에서가 받은 슬픈 일을 볼게요. 창세기 27장 40절 시작.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내 아우를 섬길 것이며 내가 매임을 벗을 때에는 그 멍에를 내 목에서 떨쳐버리라. 따라합시다.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뭘 믿고 생활한대요? 칼 믿고 육신의 자기 힘을 믿고 사는 거예요. 우리 마태복음 26장 52절 읽어볼게요.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칼을 가지는 자는, 자, 칼 가지는 자는 뭐로 망한대요? 자, 자기 힘 능력 의지하는 사람들은 자기 힘 능력으로 망해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전에 제가 이런 사람들을 정말 많이 봤던 것 같아요. 정말 많이 봤어요.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의 은혜 받고 복 받고 그렇게 하나님에게 영광 돌던 사람들이 다 그냥 하나님의 은혜가 말라버리고 부자가 되니까, 부자 되면 대부분 사람들이 뭐 해줘요? 교만해져. 신명기 8장에 나와요. 신명기 8장에 부자 되면 교만해요. 교만해서 기도도 안 해요. 신앙생활도 제대로 안 하고 예배도 잘 안 드리러 가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다 대부분 어떻게 되냐면 영혼이 안 되니까 범사가 안 되고 강건도 안 되고. 할렐루야. 그렇게 되더라고. 인사합시다. 육신의 힘을 믿으면 안 됩니다. 오직 예수님만 믿어야 합니다. 자, 세 번째 또 어떤 징벌이 온지를 볼게요. 창세기 27장 40절 시작. 나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내 아우를 섬길 것이며 내가 매임을 벗을 때에는 그 멍에를 내 목에서 떨쳐버리라. 따라합시다. 내 아우를 섬길 것이며. 누구를 섬기게 된대요? 아우를 섬기게 된대요. 여러분, 형아가 아우를 섬기면 얼마나 슬프겠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도요, 먼저 된 자가 나중 되더라고요. 나중 된 자가 먼저 되더라고요. 우리 믿음이 정말 하나님께 정말 귀한 믿음으로 세워지려고, 나 주님 너무 좋아요, 나 주님만 바라보고 살 거예요, 주님이 너무 행복해요,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너무 감사해요. 인사합시다. 주님과 함께하는 당신이 축복의 주인공입니다. 할렐루야. 자, 지금부터는 야곱에 대한 이야기를 좀 볼게요. 야곱은요, 하나님의 사랑받을 수밖에 없는 그 이유가 있었는데, 원래 야곱은 그렇게 하나님께 사랑받을 자격 있는 사람이 절대 아니었습니다. 자, 왜 하나님께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지를 한번 봐볼게요. 성경 봐볼까요? 본문 창세기 25장 26절 시작.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낳을 때 이삭이, 따라합시다.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자, 이름을 무엇이라고 했대요? 자, 야곱이라는 이름의 뜻이 어떤 뜻이냐면 발꿈치를 잡은 자, 걸려 넘어지게 하는 자, 사기꾼,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어떻게 야곱의 이름이 걸려 넘어지게 하는 자, 사기꾼, 이런 이름이 얼마나 그냥 이상한 이름이에요. 할렐루야. 말 그대로 야곱은요, 그 이름 그대로 사람들을 걸려 넘어지게 하고 사기꾼을 하고 거짓말하고 자기 방법이 강했고 자기 욕심이 엄청 강했던 사람이 야곱이었어요. 할렐루야. 근데 야곱의 모습에서 우리들의 모습, 저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아요. 저도 욕심이 많아요. 저도 사기꾼인 것 같더라고요. 저도 거짓말을 입에 달고 사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할렐루야.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저를 사랑하신 것 같아요. 할렐루야. 자, 두 번째 야곱이 어떤 사람인지를 볼게요. 창세기 25장 30, 31절 시작.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게 먹게 하라 한지라. 에돔이더라.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따라합시다. 형의 장자의 명분을 뭐 하래요? 팥죽을 쓰고 있는 거예요. 형아가 사냥을 해서 피곤하고 배고프고 지친 상태로 왔는데 형아를 위해서 한 게 아니라 형아를 꼬시려고 옆에서 팥죽을 막 끓이고 있는 거야. 이렇게 냄새가 펄펄펄 나니까 도대체 이게 무슨 냄새예요? 하면서 온 거예요. 그죠? 그래서 야, 이거 좀 나 좀 줘라. 그랬더니 형의 장자의 명분을 팥죽 한 그릇에 팔아, 이런 거예요. 얼마나 꾀가 많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 미움받을 이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면 대부분 자기 생각과 방법이 강한 사람들. 뭐가 강한 사람들? 자기 생각 방법이 강한 사람들이 하나님께 미움받아요. 원래 야곱은 이렇게 하나님께 미움받을 수밖에 없는 짓을 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원래
자기 방법 강한 사람들. 저도 그런 사람이었더라고요. 할렐루야. 자, 게다가 창세기 27장 35절 시작. 이삭이 이르되 네 아우가 와서 속여. 따라합시다. 네 아우가 와서 속여. 뭐 했대요? 자, 누구에게까지 거짓말한 거예요? 아버지에게까지 거짓말해서 장제 이 상속권을 받아버린 거예요. 물론 여러분 천국은 침노한 사람의 것이긴 해요. 그런데 그게 자기 방법으로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자기 방법으로 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사람들이 대부분 복 받는 게 자기 방법으로 막 열심히 살아봐요. 근데 열심히 살았는데 후에 보면은 뒤에 남은 게 없어요. 할렐루야. 게다가 못 누려. 하나님 은혜를 못 누린다니까요. 전도서 보면은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돈도 주고 환경도 열어주고 건강도 주고 맛있는 것도 잔뜩 주고 해서 누리게 해주신대요. 할렐루야. 근데 하나님이 미워하는 사람들에게는 복을 많이 줬는데도 그 복을 못 누려요. 할렐루야. 자, 그러면 지금부터 야곱이 하나님께 복받은 비결,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복받은 비결을 봐볼게요. 창세기 32장 27절 시작.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따라합시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이 뭐라 그러죠? 여기서 말하는 이름이 무엇이냐가 원어의 뜻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너의 본질이 무엇이니? 너의 속성이 무엇이니?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랬더니 야곱이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나 야곱이에요. 하나님 나 사기꾼이에요. 하나님 나 걸려 넘어지게 하는 사람이에요. 지금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일서 1장 9절 이하에 보시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나와 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야, 너 네 본질이 무엇이니? 라고 물어볼 때 하나님 저 죄인이에요 라고 하는 고백할 수 있는 사람들은 복 있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가인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가인 하나님 왜 묘한지 아시죠? 가인아 네 아우가 어디 있느냐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그죠? 하나님 나 잘못했어요 이랬으면 하나님이 가인을 용서해 주셨을 텐데,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뭐 화를 낸 거야 이 사람이. 하나님 다 알고 물어보시는 건데. 아니에요? 할렐루야. 하나님 지금도 우리의 삶의 이 모습을 다 알고 계세요. 다 알고 계세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진실하게 정직하게 나아가는 사람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는 한번 가볼게요. 창세기 32장 26절. 야곱이 사랑받은 모습 볼게요. 창세기 32장 26절 시작.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따라합시다.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하지 않겠대요? 여러분 하나님이 야곱이 붙잡는다고 해서 못 가실 분이에요? 아니죠. 근데도 야곱은요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고 있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모든 일을 기도로 해결하는 사람. 진짜 중요한 게 이거예요. 신앙생활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기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교제가 회복이 되고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러면 이 사람이 어떻게 기도했는지를 봐볼게요. 어떻게 기도했는지. 창세기 32장 24절. 창세기 32장 24절 시작.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자, 어떤 사람이 야곱과 씨름하는데 어느 정도로 씨름했다고 이야기하죠? 날이 새도록.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과 어떤 문제가, 심한 문제가 있다, 육신의 건강을 좀 회복해 보고 싶다, 환경이 좀 열리고 싶다, 내 삶의 문제가 해결받고 싶다, 그럼 하나님께 이런 좀 작정할 만한 기도가 필요해요. 할렐루야. 이 정도의 우리가 좀 있어야 돼요. 이게 기도에 대한. 할렐루야. 제가 어떤 집사님의 이야기를 듣고 감동받았는데요, 그 집사님은요 이제 자기가 신호등에서 이렇게 딱 서 있었는데 봉고차가, 12인승 봉고차가 자기를 뒤에서 박아버린 거예요. 그리고 슉 날아갔거든요. 날아가는데 응급실에 이제 실려갔어요. 삐뽀 실려가는데 병원에서 이 사람을 다 이렇게 이게 이 검사를 해본 결과 아무 이상이 없대요.
아무 이상이 없대요. 그래서 몸이 잠깐 타박상만 좀 있으니까 그냥 퇴원하세요 하더니 병원에서 응급조치만 잠깐 해주고 보내버린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보험회사에서 상대편 사람에 대한 이 정보를 듣는데 상대편 사람이 되게 가난하고 몸이 되게 아프신 분이에요. 몸이 아프고 가난한데 이분과 합의하고 뭐 보상해 줄 수 있는 그게 뭐가 없는 분이시라, 이분이 감사하게 예수 믿는 분이시라서 그냥 가세요. 예, 그냥 가시면 돼요 하고 그냥 보내버린 거예요. 자, 문제는 언제부터 일어났냐면 6개월 후에 몸에 교통사고 후유증이 일어나는데 머리가 계속 아프고 목 디스크부터 허리 디스크까지 디스크가 싹 걸려버린 거예요. 이렇게. 할렐루야. 그래서 이걸 치료해 받아보려고 하루에도 10만 원 넘는 그런 치료비를 뭐 추나요법 할 거 없이 물리치료 할 거 없이 무슨 이상한 요법들을 다 치료받았는데 1년 내내 매일매일 가서 치료받는데도 몸이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1년 동안 받은 그 치료비가 4천만 원. 충격적이시죠? 할렐루야. 그런데도 이분은 믿음의 사람이라 그래, 내가 하나님께 한번 작정기도 해보자. 따라합시다. 작정기도 해보자. 뭐 해보자? 작정기도 해보자. 그래서 이분이 작정 새벽기도를 작정해서 작정 새벽기도. 근데 작정 새벽기도를 가서 며칠간은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한 며칠 정도 지나가고 이분이 새벽기도를 가고 있는데 가다가 몸이 너무 안 돼가지고 그 자리에서 쓰러져 버린 거예요. 쓰러져 버렸는데 아내분이 이제 이분 그 추적 어플을 해가지고 이 남편분을 이제 병원에 보냈는데 병원에서 진찰해 본 결과 지금 당장 수술하지 않으면 당신 평생 못 일어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당장 수술하지 않으면. 근데도 이분은 뭐라고 하냐면 나 하나님께 기도해서 치료받고 싶어요 해서 그 작정한 대로 기도하려고 하나님께 온 거예요, 교회. 여러분, 이 정도의 믿음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할렐루야. 근데 그분이 몸이 아픈 상태로 교회 맨 대자리에 앉아서 이렇게 앉아서 기도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 기도로 치료받고 싶은데 왜 이렇게 치료를 안 해주세요? 기도하고 있는데 자기 교회 맨 뒷자리에 누가 오고 있냐면 자기 옛날 친구가 왔어요. 옛날 친구가. 알고 보니 옛날 친구가 뭐 하고 있냐면 선교사가 돼, 선교사가. 친구가 선교사가 돼서 교회에 온 거예요. 친구야 반갑다, 뭐 하고 지내? 나 선교사가 됐어. 모르고 선교사님이 됐다고? 서로 막 주고받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선교사님이 코로나가 지나가가지고 코로나 때 사역지를 잃어버린 거예요. 다 귀국을 했잖아요. 아시죠? 그래서 이분이 앞으로 내가 사역을 어떻게 될지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요즘 나 금식기도원 가서 금식하면 이렇게 기도하고 있다? 라고 친구하고 대화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내가 한번 금식기도를 해보자 해서 그분이 친구 따라 이제 금식기도원에 갔어요. 이렇게 오살리. 할렐루야. 금식기도원 가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좀 살려주세요. 기도하러 왔는데 이제 전도사님과 상담을 하는데 이 전도사님이 뭐라고 하냐면 아무개 집사님은 지금 하나님이 연단하시는 과정인데 순종하게 하시려고 연단하시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순종하게 하시려고 연단하십니다. 자, 히브리서에 보면은요, 히브리서 말씀에 연단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데 결국에는 순종을 맺어가는 열매를 맺게 된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순종의 열매를 맺어가는 연단이. 할렐루야. 그래서 전도사님 뭐라고 하냐면 앞으로 3일 금식기도 하세요. 3일 금식기도. 3일 금식기도. 여러분들 이 디스크 걸리신 분들은 다 경험해 보셨겠지만 식사를 안 하시고 몸을 안 움직이시면 근육이 빠져가지고 디스크가 더 심해져요. 근데 자기가 그래,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기로 했지, 순종하자 해서 순종하려는 마음으로 금식을 작정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근데 이 전도사님 뭐라고 하냐면 금식기도 하시고 은혜 받으시려면 이 자리 맨 앞자리에 앉으셔서 말씀을 들으셔야 합니다. 이런 거예요. 그랬더니 이분이 전도사님하고 상담할 때 내 목 디스크하고 허리 디스크 있는 거 지금 다 말했는데 나보고 앞자리에 앉으라는 거 목을 이렇게 들고 예배를 드리라는 건데 이렇게 되는 거 목이 아파 죽겠는데 도대체 나보고 어쩌라는 건가? 이런 마음이 드신 거예요, 이분이. 그래도 그래, 순종하자.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가자 해서 이분이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번 예배 시간에 이제 목사님 말씀 들을 때 고기를 들어야 되는데 제발 고기에 잘 들을 수 있게 도와주세요 하면서 기도하면서 준비하면서 예배 드리러 왔어요. 찬양이 끝났습니다. 이제 목을 들어야 되잖아요. 1년 동안 목을 못 들었는데 하나님 제발요 제발요 하면서 목을 딱 들었는데 목이 들리는 거예요. 이렇게 할렐루야. 그 자리에서 1년 동안 그렇게 안 됐던 게 목 디스크, 허리 디스크, 두통 다 치료받아 버렸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너무 은혜롭지 않아요? 그분이 4천만 원 드려도 안 됐던 그게 이제 하루아침에 돼버린 거예요. 그게. 할렐루야. 여러분 알고 보니요 기도가 하나님께 나아가고 기도가 하나님께 씨름하는 거더라고요. 씨름하는 거, 씨름하는 거. 계속 봅시다. 창세기 32장 25절 32장 25절 시작.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따라합시다. 허벅지 관절이 씨름할 때 어떻게 됐대요? 자, 기도할 때 이 사람이 하나님과 씨름할 때 호세아 12장에 4절에 나와 있어요. 이 사람이 하나님과 천사와 씨름하는 걸 울며 기도하며 간구했다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씨름하는 게 알고 보니 허벅지 관절이 어긋나도록 하나님께 막 기도하는 거야. 기도하는 거 하나님께. 할렐루야. 알고 보니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답을 다 알고 있어요. 기도하면 돼요. 할렐루야. 근데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될 만큼 기도가 안 됐기 때문에 아직 열매를 못 따먹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마지막입니다. 창세기 32장 28절 시작.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따라합시다.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뭐 했대요? 이겼대요. 기도가 하나님을 이기는 시간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씨름 혹시 씨름해 본 적 있어요? 씨름 안 해보신 적 없으시죠? 이게요 이 원어에 보고 영어 성경에 보면은 씨름을 뭐라고 하냐면 레슬링 아시죠? 레슬링 아시죠? 예, 근데 대부분 레슬링 하시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은요 대부분 한판승이 별로 없어요. 아시죠? 한판승이 없고 그냥 버티는 거예요. 버티는 거. 여러분 기도가요 제가 해봤는데 기도가 알고 보니 영적 전쟁인데 버티는 거더라고요. 하나님께 이렇게 쥐야 하면서 밤새 버텨. 그냥 쥐야 밤새 버티는 거예요. 밤새. 야곱이 이렇게 한 거예요. 하나님께 쥐야 밤새 버티는 거 하나님께. 씨름. 근데 씨름 후에 그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 뭐라 하면 너 이겼다 라고 하나님 판정승을 내려요. 판정승. 어떤 승? 판정승. 못해도 괜찮은데 쥐야 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너 이겼다 판정승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제가 이걸 경험해 본 결과 기도의 시간을 내가 이만큼 하나님께 쥐야 하고 버티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너 이겼다 그러면 가슴이 후련해져요. 경험해 본 적 있지 않으세요? 하나님 응답이 쏟아질 때 마음이 확 개운해지고 머리가 확 맑아지고 몸에 상쾌한 군이 확 드러나고. 경험해 보신 적 있으실걸요? 이 판정석에서 여러분이 져버리면은 몸이 무거워지고 몸이 힘들어지고 몸이 괴로워지고 이게 돼요. 근데 여기서 이겨버리면 하나님이 너 이겼다 할 때까지 딱 이겨버리면 몸이 샥 개운해지고 이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결론입니다. 하나님은요 정말 누구 사랑하시냐면 기도하는 사람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신명기 4장 7절에 기도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어요. 기도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가까이 하는 사람 가까이만 듣잖아요. 할렐루야. 자녀들도 엄마 아빠 가까이 한 자녀들이 부모님이 잘 들어주잖아요.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안 좋아하고 육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별로 안 좋아해요. 그런데 기도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예배를 가까이 하고 순종하기를 가까이 하고 하나님 섬기는 걸 가까이 하고 가까이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니까 막 주고 싶으니까 더 주는 거예요. 자꾸
더 주고 싶은 거예요, 막. 할렐루야. 여러분, 주고 싶은 사람이 되고 싶으세요? 아니면 안 주고 싶은 사람이 되고 싶으세요? 주고 싶은 사람 되고 싶으시죠? 할렐루야.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로 복을 받읍시다. 인사합시다. 기도로 승부를 겁시다. 예, 기도하겠습니다.